제가 드디어 할아버지가 됐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이제 저희 둘째 딸이 이제 아들을 낳았는데요. 동영상과 사진을 보내주었는데 새벽에 그 사진을 이렇게 늦게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보면서 누구를 닮았는가 이래 보니까 비슷한가, 눈이 저하고 비슷한가 이렇게 보는데 굉장히 이렇게 설레더라고요. 날 닮았나 안 닮았나. 근데 저희 딸은 늘 기도했답니다. 아빠를 안 닮기를.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이제 실제 이제 어제 저녁에 이제 갔다 왔는데 아이를 딱 보는데 이제 사돈도 같이 이제 한꺼번에 이제 같이 보자 이래서 이제 보게 됐는데 사돈 얼굴을 딱 보는 순간에 아이가 사돈을 딱 닮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그것을 보면서 주님 또한 저희들의 모습 가운데 주님을 닮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을 때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도 들고 외모뿐만 아니라 우리의 말, 우리의 어떤 그 성정 또 이 모든 것들이 조금씩 주님을 닮아갈 때 참 주님 또한 기뻐하시겠다. 저도 이제 사진과 동영상을 보면서 어디가 날 닮았지 이렇게 하면서 유심히 바라봤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런 마음이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아이를 딱 보면서 이렇게 사돈을 딱 봤을 때 사돈이 싹 닮았잖아요. 그래서 사돈 닮았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돈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얼굴이 그냥 한바구음처럼 자신을 닮은 손자가 아주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밥도 사고 소 한 마리도 잡아야 되는데 뭐 이렇게 엄청 기뻐하는 것을 보면서 닮는다는 게 어떤 그런 의미가 있구나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3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에 힘써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주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34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마지막 때 주님 오실 이러한 임박한 때에 우리의 삶이 이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또 술 취함과 방탕함으로 시간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 대해서 스스로 조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모습들을 바라보게 될 때 그들 또한 이와 같은 삶들을 살고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또 어떻게 하면 자녀를 좋은 학교를 보낼지, 또 더 넓은 평수를 어떻게 옮겨갈지, 또 지금 현재 내가 질병에 걸리지 않을지, 또 노후에 어떠한 삶을 살아갈지 그들은 자신의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진 상황에서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또 영적인 어떤 관심을 내려놓고 현재 눈에 보이는 삶들을 살아가는데 급급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또한 그들과 다름없는 그러한 삶들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스스로 조심하라. 다르게 표현하면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매일 생활의 염려로 걱정으로
이 불안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들과 다름없는 그 삶들을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또한 주님께서는 이러한 것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한참 있을 때 저희가 어느 곳을 가든지 열체크를 합니다. 혹시 질병에 걸렸는지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는지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에 뭔가 세상으로부터 물들어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깨어 있는지 아니면 우리 마음이 둔하여졌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우리가 주님 앞에 얼마나 깨어 기도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면 될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렇습니다. 저는 하루에 최소한 정기적으로 3번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대단하다고. 밥 먹을 때 뭐 이렇게. 물론 당연한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일정 주님 앞에 시간을 내어서 또는 우리가 어떤 문제를 부딪히든 그렇지 않든 우리가 항상 깨어서 쉬지 않고 우리가 기도하는 이 기도의 삶들이 점점 우리가 둔해지고 있거나 아니면 줄어들고 있다면 이미 우리 삶에는 이 빨간불이 켜져 있는, 영적 빨간불이 켜져 있는 뭔가 세상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물들어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 시간은 영적 체온계와 같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교회도 동일합니다. 교회도 성도님들이 이 기도 시간에 또는 기도하는 그 모임을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가, 또 그러한 시간들이 얼마나 우리가 가지고 있느냐가 건강한 교회의 지침이라고 생각됩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시간, 또 찬양을 함께 하는 시간, 또 나눔과 교제가 풍성한 시간 또한 필요하지만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기도하는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않는 이 교회에 그러한 것들이 사실 교회의 영적 성장이 굉장히 필요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제 그 문경교회 예배당 건축할 때 놓치지 않았던 부분들이 뭐냐면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아침부터 일어나서 저녁까지 이제 건축을 하기 위해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때로는 여러 가지 이 건축 일을 돕고 함께 하고 또 이런 부분들도 있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 건물에 있기 힘들면 차 안에서 기도하고 나오고 또 함께 모이면 쉬는 시간이 있으면 함께 기도하고 또 계속해서 누군가 계속 이 끊임없이 릴레이로 계속 기도하는 시간들을 끊이지 않도록, 만약 성도들이 없다면 제가 또 그 시간을 메워서 기도하면서, 그래서 한 손에는 이 일을 하는 연장을 들고 한 손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도에 이 끈이 놓아져 버리면 결국은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감당하기에 지칠 수 있게 되고 또 힘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동기가 또 흩어질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사단이 또 여러 가지 계략들을 이끌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건축하는 걸 잠시 중단하더라도 기도하는 시간을 끊이지 않으려고 무단위로 이렇게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계속해서 아침부터 이 건축이 계속 이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것들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이든이라는 유명한 이 음악가가 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이 친구들과 더불어 모임을 갖게 될 때 이 저명한 이 음악가들이 함께 모여서 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든과 또한 좋은 작품이 나오지 않는 이 고민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라는 것들을 서로 나누며 이야기를 하게 될 때 이 하이든의 차례가 됐습니다. 근데 하이든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작은 골방을 기도실로 정했습니다.
일이 지쳤을 때나 고민이 시작되면 나는 그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방에서 나올 때는 나는 작은 빛을 발견하고 나옵니다. 우리는 힘들고 지칠 때, 또 어떤 문제를 부딪힐 때 우리는 가장 먼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행하고 계십니까?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생각하며 기도의 방으로 들어가는지, 아니면 우리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면서 무엇인가 답을 찾고자 하지는 않는지 보게 됩니다. 가장 소극적인 방법처럼 보여지지만 기도는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을 이미 알고 있는, 익히 알고 있는 그 하나님께서 답을 갖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장소로 나오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은 우리는 성령행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성령님께서 놀라운 역사들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라는 단어만큼 사도행전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바로 기도입니다. 제가 헤아려 보았을 때 29번이나 나오더라고요. 기도하는. 다르게 표현하면 기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였고,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곳에 기도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기도하는 곳에 임재해 계십니다. 사도행전을 몇 구절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함께 1장 14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여자들과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교회가 처음 생기기 전에 성령께서 임하여 이 성령의 임하기를 그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더불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개인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제가 말할 필요 없을 정도로 잘 알고 계십니다. 성경은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기도가 뭐냐면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기의 말씀처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주님은 왜 제자들에게 함께 모여 기도하라고 했을까요? 각자의 처소에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지만 때로는 함께 모여 기도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함께 더불어 모여서 더불어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 더불어라는 것은 거기에 더하여라는 의미고요. 마음을 같이하여라는 것은 서로 다툼 없이 서로 같이 함께 더불어 한다라는 의미고요. 또 오로지라는 것은 다른 것이 있을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들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모습들을 보게 되고요. 또 거기에 있는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신앙생활은 우리가 각자 주님 앞에 그러한 부분들도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불러낸 무리를 통하여 함께 연합됨으로 함께 기도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떡을 떼고 함께 교제를 나눌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이루어지게 될 때 그것이 온전하게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참 주님이 허락하신다면
이 수요일 모임에 우리가 기도 시간을 갖게 될 때 저희가 이전보다는 기도 시간이 조금 길어졌죠. 개인적으로 이 기도 제목을 보면서 또는 늘 기도하는 대로 기도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더불어 같이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수요 집회 어떤 경우는 부부가 함께 기도하는 모습들도 보게 되고 또 어떤 청년들은 청년들끼리 미리 약속이 되어서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기도하는 이 모습들을 볼 때 참 아름다운 모습이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도 하고 더불어 또 이렇게 기도하기도 하는데요. 혹 이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이 좀 길다라고 느껴진다면 근데 그러한 방법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더불어 함께 기도하게 될 때 기도 시간이 20분이 너무 짧아요. 이렇게 또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함께 이 수요 기도 집회뿐만 아니라 또 시간이 된다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지게 될 때 우리 각자가 신앙이 이 초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충만함을 받았듯 때로는 기도하는 것이 좀 어색하고 또 서툴지라도 함께 더불어 기도하는 모임이 함께 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더 풍성해질 것이고 또 그 안에서 우리가 충만함을 받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제 초대 교회가 세워졌을 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2장 42절에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2장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가르침을 받는 일에 힘썼고 교제하고 예배드리는 일에 힘썼고 그리고 그들은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처음 교회가 세워졌을 때 그러한 모습입니다. 저희 또한 이러한 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가르침 받는 일에 힘쓰고 또 교제하고 예배드리는 일에 힘쓰고 또한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는 교회. 여기 오로지라는 말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다른 것이 있을 수 없고 오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기도하는 일에 오로지 오직 힘쓰는 그러한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자주 듣는 예하지만 설펀전 목사가 머물러 있던 이 런던 교회에 그때 당시에 최고 2만 명이라는 청중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아주 놀라운 대형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 대형 교회의 지하에는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회가 말씀이 슬퍼진 목사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 밑에는 기도하는 군중들이 있었습니다. 도리어 함께 가득 차 있는 그 성도들 숫자만큼 그 지하에는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기 위해 말씀의 능력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던 그 기도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목회의 비밀입니다. 기도하는 분들이 교회의 힘이고 교회의 발전소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탁월한 설교자와 교회의 규모가 교회 성장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성도들이 그 원동력입니다. 노가원 형제님께서 최근에 전화가 오셨습니다. 집회 일정이 잡혀졌던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기도 제목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그 원주교회 성도 집회와 또 서대문교회 집회에 대해서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30여 년 이상 사역을 했고 또한 말씀을 아주 잘 전하시는 형제님께서 이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기도 요청했던 이유는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기도가 그 성패를 좌우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무리 메시지를 잘 전해도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한 영혼도 구원받지 않는 역사들을 저희는 경험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곳에 역사하시도록 함께 기도하는 그 누군가가 있게 될 때 그 집회는 풍성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집회가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D.L. 무디 목사도 마리안이라는 중보자가 있었습니다. 그 D.L. 무디가 썼던 그 자서전에 자신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이 복음의 역사의 원동력은 이 마리안이라는 이분의 기도가 있기 때문이다. 근데 이분은 장애로 인해 평생 누워서 사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D.L. 무디의 사역이 주춤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가 주님의 나라에 갔었던 때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누군가 누워있지만 침상에서 그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꾼들과 또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그가 누웠지만 그를 위해 기도하게 될 때 이 미국을 뒤흔드는 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들이 일어났던 모습들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자서전에는 자신의 기도의 이 역사가 얼마나 컸던가, 또 자신의 사역에는 이 마리안의 이 놀라운 기도의 중보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그는 그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4절을 끝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6장 4절.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제자들 또한 그들의 사역에 가장 우선을 두는 것 중 하나가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문제의 열쇠는 기도이며 그 문제의 뒷수습도 기도인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르게 보면 교회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일들의 원인이 결국은 기도의 소리가 끊어진 것입니다. 기도의 소리가 줄어들고 사라지게 될 때 교회에서는 원망과 불평과 여러 시비들의 말들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이 히브리파, 헬라파 이 성도들의 여러 많은 원망과 시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물론 지혜로운 성령이 충만한 7 집사들을 세워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도 있었지만 그들이 말씀과 기도에 온전히 오로지 힘써야 될 부분들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저희 또한 교회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정말 기도가 절실히 필요로 합니다. 성도님들의 그 간절한 기도가 우리의 이 많은 문제들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또 온전하게 주님이 또 선하게 인도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성경은 찾지는 않지만 사도행전 12장 5절에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 간절이라는 단어는 열심히 열망을 가지고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이 베드로를 옮겨놨던 그 족쇄가 풀려지고 그 감옥문이 열려졌던 것처럼 우리의 가족 또는 교회 안에 있는 복음을 듣지 못한 우리의 영혼들을 얽매였던 사단의 모든 족쇄들이 풀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자유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또 질병에 고통받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교회의 기도로 말미암아 온전한 노임을 얻게 될 것입니다. 또 마음의 상처와 여러 가지 힘듦이 있는 성도들의 마음이 그것으로 벗어나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위로와 회복이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 앞에 너무나 감사한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더해지고 또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있고 또 매주 지난주에
복음을 듣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계시는가 봤을 때 참 많은 분들이 복음을 듣고 있는 이 모습들을 보게 될 때, 아, 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구나. 기도만이 가능하구나.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또 세워질 장로들을 위해서, 또 이제 신학기 더해질 많은 청년들을 위해서, 또 복음을 듣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또 말씀을 외부적으로 전하고 있는 또 인재님, 노광재님을 위해서, 또 강단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많은 제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참 기도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디모데학교 교사인 그 김세웅 선생님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섰던 노래 가사가 잠깐 생각이 나는데요. 다 읽어드리지 못하고요. 시작 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떠오르는 새벽별이신 주님께 너의 시선을 고정시켜라. 세상 일에 실망할 것도 없고 우쭐할 것도 없다. 그리고 마지막에 기도하라. 무릎으로 전진하는 성도는 결코 후회하지 않는다. 이 가사를 쓰게 된 이유는 짐 엘리엇의 생각하면서 가사를 적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무릎으로 전진하는 성도는 결코 후회하지 않는다. 성도님들의 그 꿇어진 그 무릎이 교회와 또 우리가 당면된 여러 많은 문제들을 주님이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되어집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해 싸우는 하나님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의 헌신 또한 굉장히 놀랍지만 후방으로 기도하는 동력자가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나타내는 통로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마지막 때에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참 함께 여러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수요 집회뿐만 아니라 335 또 여러 모임들이 모여질 때마다 기도의 소리가 교회 가운데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흘러나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